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 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에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제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너는 가서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함께 읽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나 제단에 가까이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요즘도 아이들이 교복을 입고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 교복을 잘 차려입고 학교를 다닙니다. 물론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이 입던 교복과는 조금 많이 달라졌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또 멋있고 예쁜 걸 좋아하다 보니까 다리가 길어 보이는 교복, 또 날씬해 보이는 교복, 그런 예쁜 교복을 입고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그 정도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충분히 예쁜데, 우리가 보기에는 충분히 날씬한데 또 그렇게 치마를 또 자르고 또 자르고 또 자르고 점점 짧게 만들며 입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자아이들도 어떻게 그렇게 통을 자꾸 좁히는지 나중에는 다리가 들어갈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바지를 탁 붙여서 맵신하게 그렇게 옷을 입고 다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아이들이 예쁜 옷 입고 싶고 더 멋있게 입고 싶은 것이 우리네 아이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아이들만 그런 것은 아닌 듯 합니다. 왜냐하면 예전부터 그 예쁘게 입고 싶은 것, 멋있게 입고 싶은 것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도 똑같았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 한복도 유행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복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한복 다 거기가 거기지라고 생각하는데 한복에도 유행이 있었다고 합니다. 패션 세계를 만나다라는 책에 보면 우리나라 한복의 유행을 이렇게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한복은 시대와 환경과 아름다움의 기준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졌다. 특히 여자의 한복은 유행에 민감했다. 삼국시대에는 저고리 길이가 엉덩이를 덮을 만큼 길었다. 그런데 조선시대에 가면서 저고리 길이가 짧아지더니 허리 위까지 올라왔는데 조선시대 후기에는 가슴이 보일 정도로까지 짧아지게 한복을 입고 다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쁜 옷 입고 싶은 거 우리 아이들만 그런 거 아니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더 예쁘게 입고 싶고 더 멋지게 입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1950년대 전쟁 이후에는 사실 패션이라는 단어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냥 옷 가리는 것, 또한 바람 막아주는 것 수준이 옷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생활이 나아지는 1960년대가 되자 패션이라는 단어가 처음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1962년에 한 디자이너가 서울에다가 양장점 하나를 개업을 합니다. 그 양장점의 이름이 뭐냐 하면 샬롱 앙드레. 누가 개업한 걸까요? 앙드레 킴 선생님께서 개업한 그런 양장점입니다. 엘레강스하고 판타스틱한 그런 옷들을 이 양장점에서 많이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하얀색 옷을 늘 입고 다녔던 앙드레 김 선생님, 본명은 김봉남.
1935년 고양시의 한 시골에 태어났는데요. 이후에 세계적인 그런 디자이너가 됩니다. 1966년에는 파리에 있는 에펠탑 앞에서 패션쇼를 하기도 하고 세계 각국 유명한 곳에서 패션쇼를 많이 해서 많이 이름을 떨쳤고요. 나중에는 마이클 잭슨이 전속 디자이너가 되어달라는 제의를 받았지만 거절하기도 하는 유명한 디자이너가 됩니다. 이렇게 우리 주변에는 이제 이런 유명한 디자이너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별세하셨지만 앙드레 김 선생님부터 시작해서 이상봉, 박술려, 지방시, 피에르 가르댕, 조르지아 아르마니, 미우치아 프라다 이름도 알 수 없는 그런 수많은 디자이너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아무리 디자인을 잘해도, 그분들이 아무리 멋지게 디자인을 해도 최고의 디자이너는 하나님이십니다. 최초의 디자인이며 최고의 디자이너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너는 물은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아멘.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옷만 디자인하신 분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디자인하신 분, 우리 인간을 디자인하신 분, 또한 출애굽의 역사, 그 역사적인 사건 또한 디자인하신 분, 오늘 보면 바로 앞에 나오는 성막도 디자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성막을 지키고 섬길 제사장의 옷도 직접 디자인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디자인은 단순히 모양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안쪽에 있는 속옷부터 시작해서 겉옷, 에봇, 흉배까지 모든 옷들을 다 디자인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꼼꼼하신지 모릅니다. 4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하나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흉패, 에봇, 겉옷, 반포 속옷, 그리고 관하고 띠까지, 이마에 두른 띠까지 하나하나 꼼꼼하게 다 디자인해 주십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모양만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재료로 만들지 디테일하십니다. 하나하나 가르쳐 주십니다. 실까지 다 짚어주십니다. 실, 금실,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꼼, 배실, 그걸 사용하라고 실까지도 다 짚어주십니다. 에봇 양쪽 어깨에다가는 보석 2개를 달아놓으라, 가슴에다가는 3개씩 4줄로 해서 12개의 보석으로 각 지파의 이름을 새겨서 물려놓으라고까지 디테일하게 다 얘기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디자인은 단순히 제사장들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디자인이 아닙니다. 그들의 권위를 드러내기 위한 디자인도 아닙니다. 이 옷은 제사장이라고 하면, 제사장이라면 반드시 입어야 되는 옷, 왜냐하면 그들을 거룩하게 해주는 옷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제사장이라도 이 옷을 입어야지만 제사장직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아론의 첫 번째 장자라고 할지라도 이 옷을 입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우리가 벌거벗어진 채 발견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십니다. 제일 먼저 그들이 무화과 잎으로 옷을 해서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그 가리워진 것들을 벗기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으로 옷을 지어서 입혀주십니다. 거기서 끝나느냐? 신약에 넘어오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갔다가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탕자, 그 돌아온 탕자에게 아버지는 가장 좋은 옷을 지어서 가져오라고 해서 입혀주십니다. 거기서 끝이 나느냐? 성경이 제일 마지막 요한계시록 19장에 가면 하나님의 신부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세마포 깨끗한 옷을 준비해서 입혀주십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시고, 누가복음에 들어오면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시고, 계시록 9장 19장에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해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옷을 입히시는지 모릅니다. 아마 어렸을 때 불장난 많이 해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낮에 불장난 많이 하고 나면 밤에 꼭 오줌을 쌉니다.
엄마가 깨끗하게 빨아놓은 그 이불 위에다가 어떻게 그렇게 크게 세계 지도를 그리는지, 그러고 나면 아침에 일어난 엄마가 화가 나서 그 버린 옷을 다 벗기고 그 벗겨진 채로 머리에다 키를 씌워서 옆집 앞집으로 보냅니다. 뭐 얻어오라고요? 소금 얻어오라고. 소금 얻어오라고. 왜 그걸 시켰을까요? 왜 굳이 그 빨개 벗겨서 왜 소금 얻어오라고 시켰을까? 수치심을 통해서 잘못을 깨닫고 행동을 교정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잘못한 것이었구나. 그 수치심을 통해서 아, 내가 다시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행동 변화를 얻기 위해서 예전에 그 교육 방법, 잘못된 교육 방법이지만 그 교육 방법을 썼던 겁니다.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도 죄를 지었다면 그냥 벌거벗겨서 쫓아내서 자신들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 건지, 자신들이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 건지를 그 순간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에게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무화과 나무 잎을 벗기시고 가죽으로 옷을 입히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옷을 입히기 위해서 쫓아다니시는 분. 이후에도 하나님의 옷 입히기는 끝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입혀주셨던 그 가죽옷은 영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새 옷을 지어서 입혀주십니다. 돌아온 탕자에게 입혀준 그 새 옷이 아무리 좋은 옷이라도 영원할 수 없기 때문에, 또한 오늘 제사장들에게 지어주고 있는 이 옷도 영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으로 새로 지어서 입혀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그 옷 안 입고 여기 왔을까요? 나는 내가 준 돈으로 산 옷 입고 왔는데, 나는 예수님이 옷 한 벌도 안 사주시던데.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미 그 옷을 입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의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미 옷 입고 계신 겁니다. 이미 옷 입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이렇게 당당하게 나올 수 있었고, 이 자리에 부름받을 수 있었고, 예배 자리로 초청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 옆에 분과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오늘따라 옷이 더 예뻐 보입니다. 그 옷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나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깨끗하고 우리가 준비되어 있고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이 자리에 이렇게 와서 앉아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우리에게 입혀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가리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다는 겁니다. 4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42절입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널쩍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멘.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보호하기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시긴 했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자격이 된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주셔서 가죽옷을 입히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 죄가 다 사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돌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안타깝지만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 성막을 만들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지어서 입혀주심으로 그 수치, 그 죄를 가리워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 옷을 입고 나온 겁니다. 4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안 입고 나아가면 죽는다는 겁니다. 이걸 완벽하게 잘 갖추고 입고 나갈 때에만 살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어주신, 입혀주신 이 거룩한 옷의 가장 첫 번째 역할은 가리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리우기 위해서, 죄를 가리우기 위해서 이 옷을 디자인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런 죄가 없어서 오늘도 이렇게 당당하게 나올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제사장의 옷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가리워 주도록 만들어 주신 것.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완전히 입고 난 이후에 덮어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마다 그것을 찬양하는 겁니다. 시편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시편 32편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로마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똑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죄사함과 죄의 가리움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죄사함과 죄의 가리움은 다른 의미입니다. 우리는 오늘 예배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로 기도했고 참회 기도를 드렸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사죄의 선언을 해주셨습니다. 너희 죄는 깨끗이 사함받았다. 내가 이제 너희 죄를 기억하지 않겠노라 라고 사죄의 선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다 끝난 것 아닌가요? 그러면 다 끝난 것 아닌가요? 이제 기억조차도 하지 않으시는데 이제 죄의 문제 다 해결된 것 아닌가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자복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문제는 깨끗이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죄의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지은 죄는 다 용서받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내 안에는 죄의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 금방 죄 사함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죄 사함의 말씀을 들었지만 또 금방 마음으로 죄 짓게 되는 게 우리들. 하나님께서 사죄의 선언을 해주실 때 아멘 믿습니다. 제 죄가 다 사해 준 줄 믿습니다라고 아멘 했지만 예배 중간에 누가 핸드폰 또 진동으로 안 바꿔놔서 띠리리리리리 전화 오면 옆에서 또 누구야? 누가 또 전화 이번 주에도 싫어지는 마음, 미워지는 마음, 짜증 많은 마음이 드는 것이 사람입니다.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죄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또 예배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는 그 차 안이 그 의자 위가 또 죄의 자리가 되기도 합니다. 남편이 던진 말 한마디, 아내가 했는 말 한마디가 또 나에게 비수가 돼서 내 마음이 완악해져서 뱉지 말아야 될 말을 또 그 차 안에서 뱉으면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 사함을 넘어서 제사장의 옷을 지어서 죄를 가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올 수 있도록 완벽하게 가리고 덮어주고 계시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그 죄를 짊어진 채 죽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죄의 가능성까지도 다 덮어주고 계시는 겁니다. 다 덮어주고. 그래서 우리는 꼼꼼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은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오늘은 내가 또 어떤 무서운 죄를 지었나? 이것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은 내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로 제대로 옷 입고 있는지,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대로 옷 입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나의 죄를 가려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 나의 수치를 완벽하게 가려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내가 잘 입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재미있게도 남의 옷은 참 꼼꼼히 살펴보는데 내 옷은 잘 살펴보지 않습니다. 점점 더워지는 여름이 가까워오면서 예배드리러 오는 성도님들의 옷은 참 꼼꼼히 살펴봅니다. 여보, 좀 젊은 집사들 너무 짧은 거 아니야? 소매 너무 짧은 거 아니야? 남의 옷은 참 꼼꼼히 잘 지켜봅니다. 앞에 찬양팀 서면 우리 찬양팀이 부르는 찬양은 몰라도 옷은 잘 살펴봅니다. 너무 짧은 거 아니야? 너무 진한 거 아니야? 참 꼼꼼히 살펴봅니다. 앞에 서는 사람들로서 분명히 조심하고 또한 모든 분들에게 덕이 되도록 입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매의 눈을 통해서 이 매의 눈으로 다른 사람보다 나를 먼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다른 사람 벌거벗은 것은 보고 손가락질하면서 자신은 벌거벗은 채 살아가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안약을 사서 눈을 바르고 제대로 보라는 겁니다. 네가 어떻게 벌거벗고 있는지 흰 옷을 사서 너부터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디자인해 주신 옷, 그 입혀주신 거룩한 옷은 우리의 죄를 가리워 줍니다. 우리가 죄를 짊어지고 죽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십니다. 하지만 옷의 기능은 가리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옷의 기능은 가리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 어쩌면 더 중요한 기능이 하나 있습니다. 그 기능은 드러내는 기능입니다. 드러내는 기능. 3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5절. 아론이 있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니라. 아멘. 옷을 잘 입는 방법 중 하나는 자신의 신체적인 결점을 커버하는 겁니다. 저처럼 턱이 사각인 사람은 어떤 셔츠를 입어야 된다고요? V넥 셔츠를 입어야 된다고 합니다. 얼굴이 큰 사람들은 커버할 수 있는, 또 신체적인 결점을 잘 커버할 수 있는 패션이 있고요. 어깨가 좁은 결점을 가려주는 패션, 다리가 짧은 결점을 가려주는 패션, 이런 자신을 가리는 패션들이 있다는 겁니다. 사실 얼굴이면 얼굴, 몸매면 몸매, 거의 완벽에 가깝지만 저도 요즘 걱정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점점 더워지는 여름이 되면서 가릴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나오는 배를 어떻게 감출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배가 나오면 인품이 있다, 부의 상징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해 줬는데 요즘엔 배가 나오면 게으르다, 성인병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가리고 싶은데 잘 가려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슬림한 와이셔츠를 좋아했는데 요즘에는 조금 여유 있고 풍덩하고 넉넉한 와이셔츠가 좋습니다. 왜요? 날 조금 가려주니까. 그런데 사람이 옷을 가려주는 목적으로만 입으면 결코 옷 잘 입는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옷은 드러내는 기능, 보여주는 기능, 표현하는 기능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도 제사장의 옷을 만들어 주시면서 죄를 가리는 것에만 목적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죄를 가리는 것에만 목적을 둬서 이것을 만들었다면 하나님께서 굳이 이렇게 화려하게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가리는 데 사용하는데 왜 금실이 필요한가요? 왜 청색, 자색, 홍색실이 필요한 걸까요? 왜 이렇게 예쁘게 만들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왜 양쪽 어깨에다가 호마노 그 보석 2개를 해서 6개씩, 왜 6족석씩 그 지파들을, 그 이름을 새기라고 하시는 걸까요? 왜 3개씩 4줄이나 되는 화려한 보석들을 이 흉패에다가 다 붙이라고 하시는 걸까요? 그냥 감추는 게 목적이었다면 화려할 필요 없잖아요. 그냥 어두운 색으로 그냥 덮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멀리서도 볼 수 있도록, 아무나 알아볼 수 있도록 화려하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그 겉옷 아래에는 하나님께서 금방울까지 달게 하십니다. 소리나는 금방울. 3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보여줄 거 아니라면 왜요? 석류를 써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안 들리면 죽는다는 겁니다. 감출 거면 왜요?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죽게 된다는데 왜요? 감추는 것만이 목적이라면 소리 날 필요 없잖아요. 고독 가장자리에 돌아가며 이 많은 금방울을 달아놓으면 한 걸음 옮길 때마다 소리 날 텐데, 그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하나까지 다 드러나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 금방울을 그 가장자리에 다 달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금방울 소리는 제사장이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들려지는 소리이기도 했지만 자신을 믿고 나온 백성들, 자신만 바라보고 나온 사람들에게도 들려지는 소리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이지 않는 성막 안에 들어간 제사장이 어떻게 지금 행하고 있는지, 어떻게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그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성막에 들어가는 장면에서 이 모습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사가랴가 자신의 차례가 되어서 성막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성막에 들어간 사가랴의 그 가장자리에 달린 금방울에서 소리가 나질 않는 겁니다. 분명히 성막에 들어갔으면 분향단, 분병을 하면서 그가 움직일 때마다 딸랑딸랑딸랑딸랑 소리가 내야 되는데 들어간 지가 한참 되었는데도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소리가 안 나니까 걱정하기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소리가 안 나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제사장들에게 지어주시고 입혀주신 이 옷은 단순히 죄를 가리는 용도가 아닙니다. 이 옷은 우리의 죄를 가려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이 옷 입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행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옷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보여주게 하는 옷,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입혀주시는 이 옷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에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19장에, 계시록 19장에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드러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이 거룩한 옷을 가지고 가리는 기능으로만 계속 사용하며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나의 죄악을 가려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 용도로만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고 이미 죽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기능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입는 것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잘 입었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옷을 입혀주신 것은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너희의 죄를 가리움을 받고 담대히 나오라는 의미도 있지만 세상으로 나아갈 때는 너희가 누구인지, 너희가 누구의 자녀인지, 너희가 무엇을 행해야 될 사람인지 그것을 세상에 드러내고 보여주라는 기능도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또 하나 슬픈 뉴스가 우리에게 전해져 왔습니다. 사흘 만에 불길이 접혔다고 합니다. 경기도 이천 쿠팡물류센터에서 큰 불이 나서 불길이 잡히지 않다가 겨우 3일 만에 잡히고 그 안에 불길을 진압하러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들어갔던 구조대장이었던 김동식 소방경이 그곳에서 시신으로 발견되었다라는 슬픈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그분은 왜 그 뜨거운 불길 속으로 뛰어 들어간 것일까요? 불이 나면 다 도망 나오거든요. 다 피난 나오거든요. 다 뛰어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분은 왜 가장 앞장서서 그 뜨거운 불길 속으로 뛰어 들어갔던 것일까요? 다른 사람 다 대피시키고도 자신은 끝까지 남아있다가 왜 출입구 50m 앞에 두고 거기 쓰러져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 분명히 자신도 두려웠지만 왜 그곳으로 불을 끄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뛰어 들어가야만 했던 것일까? 그분에게 우리가 소방관의 옷을 입혀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에게 우리가 소방관의 옷을 입혀주신 이유, 그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그 옷을 통해서 알게 하는 겁니다. 우리도 다 두려운 사람이지만 그 옷을 입은 사람은 그곳에 가야 됨을 알고 있는 것이고 그곳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뛰어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힌 사람이라면 우리의 죄를 가리는 것에서 그 옷의 기능을 끝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은 사람답게 내가 누구임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는 이 옷이 나의 죄를 가리워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올 수 있는 그 역할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 옷을 입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는 내가 누구임을,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됨을, 내가 그곳에 누구의 사랑을 증거해야 됨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이 쓴 영혼의 양식이라는 책에 보면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365일 이렇게 영성일기를 쓴 그런 책인데요, 6월 4일자 그리스도의 옷 입기. 믿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우리의 불행을 덮을 수 있는 외투를 입는 것보다, 죄를 가리는 외투를 입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들을 완전히 변화시켜서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십니다 라고 말한 것을 우리도 말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의 고백이 아니라 내 고백이 되는 것,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라고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옷 잘 입기 원하시는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잘 입기 원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나에게 입혀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죄를 가리는 것에만 사용하지 마시고, 저 세상 속에서 내가 누구의 자녀임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됨을, 그것을 보여주고 드러내는 역할로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옷을 입고 우리는 또 세상으로 나아갈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는 또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금방울 소리가 나도록, 내가 머물러 있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도록, 내가 손잡아주는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우리 충일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